이 나라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너무나 싫어하는 입법과 정책들, 또 죄악과 폐역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거룩과 회개의 흐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탓입니다. 실제로 해외 선교지에서도 현지 성도들을 위해 목숨 거는 이들, 한국 선교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 많은 경우 한국인들입니다. 인구 대비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의 흐름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정의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의 남녀노소가 모여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레인보우 리턴즈 애프티너 같은 단체들의 주관 아래 7월 18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모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중심의 모임이 아니었는데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참여했다고 하죠.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내리던 비가 모임 앞두고 그쳤고요. 3시간여 진행된 모임 이후 밤늦게까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염한섭 원장은 우리 기독교는 일제 신사참배도 이겨냈고 6.25도 이겨냈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다면서 정의당 의원님들 하나님에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울먹이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도 제목을 전한 트랜스젠더 출신의 엄중모 씨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방치됐던 기억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됐다면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변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섰을 때 운전면허 하나 못 따는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더라고 전했죠. 또 그들을 위해, 즉 트랜스젠더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은 너무 끔찍하다면서 장과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서 여성의 성기를 만들고 가슴에 볼을 넣는다면서 턱을 깎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성애자 시절에 에이즈에 감염됐던 HIV 감염인 포럼 대표 안다한 전도사는 매일 약을 복용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함께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에이즈 환자가 10, 20대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바른 교육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입을 막으려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남아있죠. 집회를 금지시켜도 북한 구원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기도 운동을 하는 이들, 또 지하에서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2,500만 동족들의 구원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이들, 아직은 기도하며 남은 자들이 전국 곳곳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나 동성애 확산에 대한 반대는 한국이 또한 가장 뜨겁기도 하죠. 성경적 율법의 파괴에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거룩한 한국의 영성을 지키고 북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어렵지만 이 장애물들을 계속 넘어가서 결국 평양의 어둠의 진이 깨지는 주님의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과 남한의 기독교인들 만주를 흔들어 깨우고요. 미국의 물적 지원과 힘을 합쳐 중국의 장막을 거두고요. 초원을 거쳐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깨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의인 10명, 결국은 아무리 엉망진창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의인 10명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이 창궐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의인의 세대, 의인 10명이 일어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뒤집으실 것입니다. 14편 6절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14편에서 엉망진창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대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의인의 세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며 시온에서 구원을 만드신다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늪속에 빠져있는 영적 진창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의인의 세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포로가 된 2,500만 북한의 동족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10편 14편 7절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14편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의인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권세자들, 두려워하는 세상신에 잡힌 자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구름처럼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의인의 세대, 의인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인의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가는 자들, 그들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구원을 시온에서 나오듯 하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의인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